신현정 아버님 오셨고, 네. 이종수 가부님, 맨 밑에 이은홍 이은호 가부님, 네. 처음이시라서 한번 불러주세요. 아, 네. 영상으로 시작할게요. 영상이에요? 예, 영상? 네, 영상에 넣어쓸게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지혜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주님 주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힘과 능력을 주사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또 지혜 문학에 대한 걸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욥기에 대한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잠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잠언의 그 제목이 뭐죠? 바로 슬기로운 삶의 기술. 예전에 기술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니까 기술이라는 말이 뭐죠? 적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적는 걸. 그렇죠? 뭘 기술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1년 선배 형이 신학교를 갔어요. 저는 일반대를 가고 근데 1년 선배 형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르친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수야 내가 너 신학 강의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 싫어요. 저는 일반대 다니고 신학 공부 안 해요.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해줄게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 책 제목이 사랑의 기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솔깃한 거예요. 사랑의 기술? 여자 꼬시는 법인가? 아주 여자들한테 잘 보이는 법인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20살 때 그러니까 형 그럼 공부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딱 공부를 했는데 도르테 젤레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거든요. 여성신학자예요. 근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기술해 놓은 게 사랑의 기술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었냐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을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여자들을 잘 꼬시려면 어떤 기술을 써야 하느냐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랑의 기술 해가지고 형 배울게 했는데 뭐 반년 동안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배우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형이 가르치고 저는 앞에 앉아가지고 둘이 그 책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성 신학자가 쓴 거라 신학자가 쓴 책들은 어려워요. 보면 사랑이라는 말을 막 신학적인 용어로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분하고 힘들고 나는 좀 여자 꼬시는 법이 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잘 사랑을 하는지 20살 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형 때문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대학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이제 주제를 가지고 쓰는 주제 그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제 시험 책 제목이 사랑의 기술이었어요. 도르테 젤레. 그래서 제가 사놓은 책이 있잖아요. 형하고 공부하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읽고선 신학교 또 입학 시험을 준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기술이라는 건 바로 적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삶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적어 놓은 글, 이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서의 이해에 대한 걸 먼저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 전에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면서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을 보면 다양해요. 생각과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참 다양합니다. 물론 말없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이렇게 다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한 패턴을 강요하거나 내세우는 게 때로는 억지스러운 독선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한다고 해서 다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요. 또한 상황들도 다 다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만 강요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아마 이 범주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게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걸 거예요. 돌아보고 나면요.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봤다면 실수하는 게 훨씬 적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을 하면서 생각하든지 아니면 생각 없이 말하든지
그러고 나면 나중에 보면요, 꼭 실수하는 게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생각한 것을 사람들은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간결하고 힘찬 문학적인 바로 양식으로 표현해 놓았는데 그게 바로 속담이나 격언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거를 미리 사람들에게 주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게 자칫 이게 천리를 가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리지. 이 이야기나 격언이나 속담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들은요, 바로 이런 속담이나 격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문학적 양식이 나타나기 훨씬 오래전부터 속담이나 격언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일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속담이나 격언이나 바로 삶의 지혜들이 녹아져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전부터 바로 민속문학의 한 형태로 그렇게 자리하게 됐고 내려오게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속담이나 잠언의 구성 단위는요, 단순하고 경구적인 격언들이 보통이지만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 공통된 주제를 다루는 아주 복잡한 강론형의 문학 형태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경우는 짧은 말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 짧은 격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격언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가지고 좀 길게 문학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교훈적인 것들을 주게 되면 그게 소설이나 동화나 이런 것들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주어지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흥부와 놀부 이런 이야기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깊이 문학적인 형태인데 그런데 그 일들이 뭐예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면 그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걸 흥부와 놀부의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론형의 문학 형태로 길게 또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면 경구 형태의 짤막한 격언들이 잠언 10장에서 22장까지 말씀에 나오고요. 또 강론 형태의 격언이 잠언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밖에 또 욥기나 전도서 등이 심오한 장편의 지혜문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받은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길게 되어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견뎌내는 거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끝까지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욥기는 긴 이야기지만 거기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잠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책으로 지혜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 또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물창고다라고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슬기롭게 살 수 있는 또한 것들을 적어놓은 이야기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시 가져와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게 잠언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요 지혜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오래되고 또한 가장 사람들이 믿을 만한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레이라는 학자는 인간 본성의 원리에 깊이 뿌리를 받고 또한 인간의 영원한 관심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예절과 일치하고 또 모든 입장과 환경에서 처신수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모성을 지니고 있다. 잠언은 개인 윤리뿐 아니라 정치적인 중요한 큰 목적을 또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세상에도 격언이 있고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격언이나 속담은요, 시대가 변하면 변해요.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다가 회사 지각한다.
그게 요즘 속담이에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언제 그거 건너가냐. 빨리 가서 얼른 일단 회사에 딱 세이브가 돼요. 네가 안 잘리지. 그게 요즘 시대 빨리빨리의 이것들이 되어졌을 때 옛날 속담이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또 안 맞는 부분들, 그래서 바꿔가는 부분들,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이 이야기는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서요, 뭐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요, 맞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삶에 가장 근본적인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요, 진리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당연한 바로 지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런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넘어가 보면 잠언은 그렇게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언은 실제로 때로는 난해한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또 거기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때로는 이것이 뭐다라고 이렇게 딱 붙잡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슬기롭게 살아가는 기술과 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과 활기 있는 관계를 가지고 삶의 철학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처세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할 수도 있고, 또한 살면서 우리가 처음 겪게 되는 일들 속에서도 지혜를 얻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특히 잠언은 무엇보다 참 지혜의 성격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무슨 지혜냐? 하나님 경외하는 게, 하나님 따라가 사는 게 뭐가 지혜냐? 근데 여러분, 왜 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죠? 우리는 따라하잖아요. 따라하죠. 저 사람이 뭔 일들을 빨리 잘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잖아요. 그래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는데 저 사람은 물건을 벌써 착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는구나. 그러니까 더 빨리 가져오는구나. 그걸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지혜롭게 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뭐냐면, 경외가 하나님을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바라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걸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요, 제가 전도사 때, 서울에서 전도사 때, 청년부를 가르쳤는데, 청년부 중에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목사님 딸이 거기에 둘이 다니고 있었는데, 둘째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 아빠는요, 맨날 엄마가,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라고 막 뭐라고 한대요. 그건 그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하냐? 계속 아빠 앞에서 그걸 계속 한대요. 그럼 나중에 아빠도요, 아니라고 했던 아빠도 나중에 그걸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거 해야 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하면 돼요. 하면요, 따라오는 거.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따라하게 돼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보는 대로 가요, 보는 대로. 우리도 보세요. 보면서 제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걔가 막내였거든요. 아버지,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막내라. 되게 나이가 많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맨날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얘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너 아버지 다 나이가 많이 더 먹어서 누워만 있어봐라. 힘 다 빠져봐라. 내가 얼마나 너한테 어떻게 할지 봐라. 이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기의 그 화였어요. 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더 약해져만 봐라. 약해져 봐라. 그럼 내가 엄마한테 했던 거 똑같이 해줄게. 이런 게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막 와서 학교에 와서 우는 거예요. 야,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있더래요. 거울에 아버지가 있대. 그게 자기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엄마한테 자기가 아버지처럼 똑같이 굴고 있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막 엄마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밀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우는 거예요. 내가 증오하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가 내 속에 있다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왠 줄 아세요? 보고 자라면서도요, 우리는 그래요.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계속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도 똑같이 따라하게 돼요. 똑같이 그거 하고 있는 거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보고 사람들은 그래요. 욕해요. 저거 저러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그렇지. 저거 불법이지. 근데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나도요, 나중에요.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자꾸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내 안에서 나와요. 뭐냐? 본 게 있으니까. 자꾸 보고 내 머릿속에 각인된 게 있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 주님 보래요. 주님 보래요. 주님을 경외하래요. 그래서 어떤 십계명의 말씀에도 보여요. 하나님은요 참 편협해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보래요. 나만.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나만 봐. 나만 사랑해야 돼.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요 말은 안 하지만요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 그거를요 표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요 글을 읽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부잣집 부자가 마지막 죽음이 되었을 때 부인이 이제 믿지 않은 자기 아내는 교회를 나갔는데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죽음이 왔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해라. 예수님 영접하고 여보 천국 가 내가 목사님 불러올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목사는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집 마부 있지 마부를 데려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제 목사님하고도 친한 거예요. 부인이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는 안 나가도 목사님하고 테니스 치러 다니고 밖에서 등산도 하고 그런 친목 모임 같은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서 드는 생각이 먼저 아무 말 안 했지만 드는 생각이 먼저 아세요? 목사가 맨날 테니스만 치러 다니고 맨날 등산이나 하러 같이 다니면서 그러고 마지막 죽는데 영접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말고 마부를 데려오라고. 왜냐? 그 마부는 우리 집 종은 열심히 믿는 걸 본 거예요. 꾸준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고 종이지만 그런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걸 그 주인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 그 종을 데려와라. 난 종한테 영접기도 받고 싶다. 그래서 그 종을 데려와서 그 종이 주인을 영접기도 시키고 그렇게 예수 믿게 했대요. 마지막에. 근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겉으로는요 쿨하다. 요즘 신식 목사야.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뒤로 가서는 다 욕해요. 교회 다닌다는 놈들이 그냥 목사라는 사람이 맨날 그러고만 다니고 막 그러면서요 뒤로 욕해요. 겉으로는요 그래 우리 같이 하니까 좋네 즐겁네 막 이러면서 뒤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영향력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해요?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비춘다는 게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비춰주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주님은 이제 딱 그래요.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하래요. 왜 깨끗하게 해요? 거울이 깨끗할수록요 빛은 제대로 비춰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울이 들어와봐요.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도 않고요. 얼룩덜룩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우리를 닦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 일들을 나타내라.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확고한 말씀의 출발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도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윤리적인 것들, 또한 도덕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도 주님 앞에 지혜를 얻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잠언의 문학적인 한번 탐구를 볼까요? 잠언은 히브리 성경인 구약의 세 부분, 즉 1부인 율법, 2부가 예언서, 3부가 성문서, 그 중에 3부에 속해요. 성문서에 속해요. 그래서 성문서가 11권의 책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시편과 욥기 다음에 배치되어져 있고 히브리 문학적인 특성 속에서도 가장 지혜 문학에 속하는 대표적인 책이 잠언. 그리고 히브리 지혜 문학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욥기, 잠언, 전도서 3권이 지혜문학, 거기다 이제 조금 더 끼면 시편 정도. 그렇게 4권이 시편의 일부분. 그래서 4권이 지혜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바로 책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히브리어의 명칭인 마샬이라는 뜻은 비교 또는 유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깊은 진리를 알기 쉽게 쉬운 일과 대조해서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는 문학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거룩한 의를 생각하기 위해서 더러운 악을 아울러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현숙한 여인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또 사람을 등장시켜서 지혜와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저자와 저작 연대가 어떻게 되냐? 잠언의 저자와 연대는 책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는 알 수 없어요. 이 책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명의 저자들과 편집자들에 의해 기록되어져 있는데 8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 2단락이 솔로몬의 잠언들 해서 1장에서부터 9장.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던 주전 10세기 중엽에 기록되었다라고 보아요. 솔로몬 당시를 특정짓는 평화와 번영이 그 당시 심오한 지혜가 발전되어진 것과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냅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보고 주요 대상이 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제3단락은 역시 솔로몬의 작품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건 주전 10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4단락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 불리지만 이 지혜 있는 자의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의 연대들은 불분명하고 또 저자도 불분명해. 그러나 이 지혜의 일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전 시대에 살았고 솔로몬이 그들의 말씀에 첨가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리고 5단락이 25장에서부터 29장 말씀인데 이것이 솔로몬이 썼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솔로몬이 적었지만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것을 다시 편집을 해서 바로 쓰여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주전 729년부터 686년까지 통치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기록되었을 걸로 봐요. 그리고 6달락 30장과 7달락 31장 말씀은 아굴과 르무엘 왕이 기록한 것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마 아라비아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과 혈통이 불분명하고 또한 8달락은 31장 말씀인데 르무엘의 말씀들이 계속되는데 그것이 구조가
단독으로 두 자체가 뭐냐면 이제 아크로틱의 번역으로 문장의 첫머리 글자를 모았을 때 알파벳이 되거나, 그러니까 뭐 A, B, C, D, E, F, G 이렇게 해가지고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랩 같은 거 할 때도 뒤에 무슨 막 반복되는 구절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아니면 시 같은 것도 반복되는 구절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구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근데 그런 식의 일들이 두 자체가 이 일들을 A, B, C, D 이런 알파벳 순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다면 가나다라 마바사 해가지고 가하면 가나안 사람이 하고 나이가 많아서 다른 것들이 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앞 글자를 쫙 모아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잖아요. 막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수가성으로 그가 가고 있는데 바로 그는 보이지 않았다. 앞 글자 할 때면 한성수 바보.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앞 글자 하나 따가지고 쭉 이야기를 막 적어가지고 친구한테 줘서 그러면 앞 글자 한성수 바보. 아멘 할 뻔했어요. 그것처럼 여기에도 A, B, C, D 아멘 하실 뻔했네. 바보 될 뻔했네요. A, B, C, D,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글자들이 아크로틱한 것들을 첫머리의 글자를 하면서 두 자체로 적어졌다는 게 조금 특이한 일들이라는 걸 보게 돼요. 이와 같이 고찰해 볼 때 이 책은 최소한 히스기야 시대에는 완결된 형태를 가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의 신하들이 책 전부를 편집했는지는 불확실하고요. 마지막 편집 연대가 아마 아굴과 르무엘이 그 전에 썼다고 가정하고 주전 700년경이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저작과 모든 편집이 모든 성경의 신적 저자인 성령의 감동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는 건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쓰게 하셨지만 그 일들을 누가 이렇게 쓰임 받았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인들이 그렇게 됩니다. 넘어가 보면 잠언의 저자는 몇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솔로몬의 기록으로 보는 게 타당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적어놓은 것들, 때로는 대언 내려오는 것들이 나중에 편집이 되고 이렇게 되어진 것들로 봅니다. 그래서 율레아비의 가르침에서는 아가서가 솔로몬의 청년기, 아가서가 뭐예요? 사랑 노래잖아요. 술람미어인가요? 솔로몬의 청년기. 또 잠언이 중년기, 전도서가 노년기에 집필되었을 거다. 전도서는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다 누려보고 다 살아보고 그렇게 해봤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대.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다 지내온 사람만이 그걸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전설은 솔로몬이 지혜에 뛰어났다라는 성경의 기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체임이라는 아주 비평적인 학자까지도 이 전설의 본질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이 아주 비평적인 학자까지도 그걸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잠언을 솔로몬의 저작으로 보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볼 때 잠언이 솔로몬의 저작이라는 건 거의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몇 가지 객관적인 사례를 들어 그걸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이 세 곳에 나와요. 여기 잠언서 1장 1절 합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서 10장 1절 합독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잠언서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 때 쓰여졌지만 그게 누구의 잠언이라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던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이 세 곳에 나와요. 두 번째는 솔로몬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 즉 지혜를 구했고 실제로 그 은총을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재판도 슬기롭게 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 솔로몬이 쓴 것이다라는 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말씀에 뭐라고 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걸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들고 왜 들었어요? 이게 지혜가 자기 똑똑하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왕으로 지혜가 있어야 잘 다스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뭐죠? 솔로몬은 열왕기서 말씀에서 많은 잠언을 썼다고 말씀했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 합독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아멘. 이만큼을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잠언의 말씀들을 썼는지를 이야기해요. 옛날에 근동에서의 왕을 아주 신비로운 인물로 보았는데 그래서 왕이야말로 신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특수한 인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지식에 접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왕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왕은 모든 것들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왕을 때로는 특수한 인물로 생각했어요. 구약에도 그런 증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다윗 왕과 관련해 볼 때 솔로몬이 그런 신뢰가 깊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잠언 1장 1절 말씀에도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씀해요. 다윗의 왕가를 계속해서 붙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지혜롭게 다스렸던 왕이라는 걸 이것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저자가 바로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잠언의 장르가 뭐냐? 장르는 예술에서 작품을 구분할 때 이용되는 느슨한 분류 범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종류라는 의미의 프랑스어가 장르라는 말이 된 거예요. 종류라는 말이. 그래서 장르. 그래서 주로 문학과 수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영화와 음악, 만화, 컴퓨터, 게임 등 다른 분야에서도요. 폭넓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 같은 경우도 뭐예요? 장르가 뭐냐? 이야기했을 때 트로트. 이게 장르잖아요. 그 다음에 팝, 아니면 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장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림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에서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가는 작품을 창작할 때 막연한 충동만으로 붓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문학 양식이나 모형을 고려하면서 주제를 선택해서 표현 방법을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독자들은 그것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 것인가를 분별하고 이에 따른 기대를 잠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작품을 읽어나가. 그러니까 이게 희극이냐 비극이냐 이것들을 알고선 읽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희극인데 울면서 읽어봐요. 그러면요 희극인데 왜 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극이면요 웃음 코드가 여기 들어있는 거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지하게 그걸 받아봐요. 진지하게 누가 그러잖아요. 농담을 하는데 진지하게 받는 거예요. 진지하게. 내가 어제 미국을 갔다 왔는데 농담을 하는 어떻게 갔다 왔대? 언제 갔다 왔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농담이잖아. 이렇게. 농담이었어? 그러면요 이건요 정말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라는 걸 우리가 알고선 읽어야 이게 딱 와닿는 것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르적인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쓰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르가 중요한 게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도 우리가 그 본문의 장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의해 그 해석이 좌우되는 거예요. 잠언이라고 일컫는 장르는 이야기 형식이 아니면서도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는 속담, 격언, 옛말, 금언 등으로 또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잠언의 수사학적인 효과가 독자들을 두 개의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밀어간다는 것, 즉 독자들을
미래와도 연관시키고 과거와도 관계시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미래 일들까지도 가지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이 그 안에는 두 가지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잠언은 그 형성의 바탕이 되는 과거의 경험들을 상상해낼 수 있도록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과거와 관계짓고 또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미래와도 결부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폴 리커는 잠언은 이야기가 아니면서도 이야기, 아니 실제적으로는 이야기의 책을 떠올리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잠언은 일상생활에 잡다하고 단편적인 일련의 장면들을 연상을 시켜요. 근데 실상은 그런 것들이 잘 걸려져서 구별되고 유기적으로 묶여진 가치와 진리의 조직적인 것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묶어서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교훈을 주려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생각하면 야 이건 잘못된 거니까 다시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막 이야기하는 내가 10년 전부터 얘기했지 10년 전에도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답답해서 죽고 막 정말 힘들었고 네가 그렇게 왜 그러는지 내가 막 10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막 30분 동안 그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그러지 마 이거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그게 안 들어와요, 머리에. 아예 그냥 뭔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딴 나라가 있는 거예요, 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결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심적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 중심적인 것들을 탁 해가지고 한 번에 우리가 그 일들이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되어져요. 또 그래서 그렇게 또 쓰여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있음직한 경험들을 제시하므로 독자들을 또 미래와도 관계를 맺게 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래 내가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겪었을 때 그래 이 말씀처럼 내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것들과 이렇게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과 열망들의 조직 체계를 지칭해요. 그래서 이 안에 지혜라는 것들을 통해 우리 일상적인 거에서 뭐의 가치를 두고 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에도 많이 나오는 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요. 마음을 지켜라. 이게 너희들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생각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건요 우리의 가치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허튼 데가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허튼 데가 있으면요 여기에서 뭘 해도요 붕 떠 있어요. 붕.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가요 허튼 데가 있으면 어때요? 그럼요 여기에 대한 게 하찮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치와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요 뭘 가지고 가느냐 그걸 뭘 붙들어야 하느냐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잠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와 같은 지혜문학에는 간결명료한 양식으로 표현된 만고 불변의 진리와 가치, 교훈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르의 성격상 잠언은 인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적용까지도 제시하게 됩니다. 가령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래요. 세상 것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 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희한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해서 헤드폰을 이렇게 사서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헤드폰을 사서 새로운 게 나왔어요. 야 저거 있으면 좋겠다. 저거 진짜 그러면 내가 음악을 잘 들을 수 있겠다. 그걸 사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샀어요. 그러면요 좋은 게 딱 3일 가요. 그래서 3일 후부터는 더 좋은 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은요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냐 얘기할 때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화장실이 몇 개냐예요. 그게 인생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옛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지 깔고 눕던 옛날에. 그런 시대에 살던 분들이 야 집에 화장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에 화장실 있는 집을 돋보러 얻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저희들 또 집이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 밤에 제일 싫은 거예요. 밤에 막 자다가 화장실 가려면 유리문 열고 밖에 나가가지고 따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집을 이제 저희가 다 허물고 다시 졌어요. 다시 지고 나니까 집에 안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도 그래요. 밖에 화장실이 있을 때 좋았어요. 신문지 깔고 뒀던 게 화장실이 있으니까 좋았어요. 근데 화장실이 있다 남의 집에 가보니까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그러니까 야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아서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있는 집 얻어야지.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 또 그 집을 사요. 그리고 이제 야 그래 집 안에 화장실이 있어. 그때 딴 사람 보니까 안방에도 있네. 그래서 화장실 2개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화장실이 몇 개냐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있는 집, 많이 있는 집을 살려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저는요,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살아요. 집에 있죠, 카페 있죠, 교회 있죠. 저는 집에 화장실 3개예요. 그래서 딸아이가 저희 집 화장실을 샤워를 하면 카페로 가요. 아니면 카페 이렇게 또 뭐 다른 사람이 있거나 막혀 있으면 교회로 가요. 화장실 3개 있는 집에서요. 감사하죠. 시작부터 3개니.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보는데 이와 같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라는 전도서 말씀처럼 세상의 일들이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세상 거에는. 그래서 이런 인상적인 구절이 단순히 만족하지 못하는 은사랑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적 통찰력까지 갖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판에 박힌 진부한 표현이나 사상을 넘어서 인상적이고 기억에 오래 남는 방식으로 진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잠언을 듣고 나면 그것을 검토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해보고 또한 이 일들이 그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또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언의 이야기들, 잠언의 형태들 또 그것들을 살펴봤는데 아까도 봤듯이 잠언은 간결하고 겉보기 아주 짧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것도 보세요.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게 뭐예요? 아주 단순해요. 심은 거대로 거둔다. 라는 이야기가, 이 진리가 이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짧지만 그 속에 쉽게 이해되게끔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그 뜻을 몰라 당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서 때로는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심오한 뜻이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심는 걸, 농사 짓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삶에서 어떤 걸 이렇게 했느냐, 그것이 나에게 또한 어떤 것들로 거두어지게 되느냐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참 보면 그런 것들이 여기에 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일들이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잠언에는 적용의 한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사소하게만 생각되는 구절도 그 중요성이 감해지지가 않고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거예요. 잠언이라는 장르에 관해 그 밖에 주목해야 할 건 그것은 종종 시의 형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잠언에 구체적인 이미지를 사용할 때가 아주 많은데 여기에 보면 전도서 10장 18절 말씀에서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라는 은유와 직유가 빈번하게 사용이 돼요. 게으르다라는 것, 그것이 석가래가 뭐예요? 집 안에 있는 이 집을 받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려앉는 모습으로 이 망하게 되는 모습, 무너져 내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은유를 하고 비유를 하고 직유를 하는 아주 이런 일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또한 잠언서 4장 18절에 뭐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돋는 햇살이 뭐 해가 쫙 뜨면서 따뜻함이 쫙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그 밤 사이에 이슬들이 다 마르고요, 그 밤 사이에 추웠던 것들이 싹 녹아내려요. 그 해가 쫙 비치면서. 그 햇살이라는 게요, 얼마나 따뜻해요. 근데 그게 뭘로 표현돼요? 의인의 길로 표현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 그 의인의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떻게 돼요? 돋는 햇살 같다는 거예요. 돋는 햇살. 해가 탁 떠서 따뜻하게 우리를 비춰줘서 우리가 탁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은유와 지규가 빈번하게 사용돼요. 마지막으로 잠언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라는 잠언이 단순히 지배관에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삶에서 볼 수 있는 게으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이게 이 잠언이라는 장르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럼 주제와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주제는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게 잠언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잠언서가 전하고 있는 중심 주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그게 뭐예요? 왕관이에요. 왕관. 하나님의 왕관같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일들을 드러나게 하시고요. 또한 뭐예요? 내 목에 금사슬. 금사슬, 금목걸이잖아요. 금목걸이. 그래서 금목걸이 이렇게 탁 하고 하면 어때요? 남들에게 막, 남자들 옛날에 보면 막, 이렇게 건달들이 금목걸이 막 굵은 걸로. 나중에 보니까 금이 아니에요. 스탱인데, 금 색깔만 칠해도 그 살돈이 없으니까. 치렁치렁. 근데 이게 뭐예요? 막, 나타내려. 번쩍번쩍 막, 자기를 나타내려고.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에 메어주시는 거. 내가 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가 사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영광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구절 속에 잠언의 주제에 명시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여호와 경외에 대한 관심은요, 애굽의 탈출로부터 솔로몬 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줄곧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했던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 합동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 경외가요, 잠언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줄구장창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을 펴셔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정사를 구원하셨고, 또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대한 백성의 적극적인 반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어요. 이같이 여호와 경외는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신실한 반응으로 그분의 율법을 부지런히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게 신명기 6장 2절 합독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해요? 부지런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지혜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끝까지 베푸시는 신실하고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라는 게 지혜문학 속에 어김없이 나오는 단골교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근본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말인데, 그건 출발점,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원리, 중심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돼야 하고요, 우리가 중심으로 가져가서 살아야 할 모습이고요, 언제나 우리가 이 일들이 제1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보다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자, 그것을 붙들고 사는 자,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제일이고 지식의 출발점이 중심인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추구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는 지혜의 목표 또는 종착점, 즉 오메가 포인트다.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붙들고 사는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한다는 말의 히브리어 이르아트가 두려워하다 또는 존경하다라는 뜻인데 그건 단순한 두려움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외함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우러러보는 마음이 아니면요 닮지 않아요. 우리가 보세요. 어린아이를 보고 닮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는 우리보다 밑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닮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러러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닮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따라가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존절히 대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존절히 대한다는 건 곧 존경과 예절을 갖추어서 대하는 것이란 걸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배경에서 볼 때 경외라는 말은 그분에 대한 전적인 의뢰, 순종, 헌신, 충성, 그리고 겸손과 도덕적으로 올곧은 행동이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 경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러러보고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 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고 아뢰는 거예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겸손하며 도덕적으로도 올곧은 행동을 따라 주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을 살 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워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뭐 예배만 잘 드리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는 딱 잡으면서 등급이 매겨진대요. 딱 잡으면서 이건 A뿔이다, A2뿔 딱 사람은 죽으면서 그 사람 등급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인지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똥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 인생이 금이었는지 죽은 다음에 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무덤에 묻히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인생이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그런 것들 속에서 지금의 삶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잘 살고 있지. 나는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판단을 해봐야 돼요. 먼저 자기를 점검하려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표현되어지나 라는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막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막 잘해요. 막 교회도 열심히 와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막 주변에서 막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막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등록하고 나서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분이 이제 이러니까 많이 전도돼서 오겠다 생각하는데 한 3년 동안을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제가 뭐 주변에 뭐 전도하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3년 동안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도가 돼서 이제 한 2가정 정도가 전도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친했던 그렇게 와서 전도가 됐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욕한대요. 욕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맨날 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 또 뭐도 하냐? 자기 자랑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식이 모건대 다니는데 막 자식 자랑을 막 대학고 자기 아들은 막 좋은 대학 다닌다. 막 그 딸은 막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좋은 대학이에요? 지방의 대학이고 서울 쪽도 아니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더 좋은 데 다녀도 그런 얘기를 못 한대요. 그분한테. 아유, 내 자식은 서울이야. 이렇게 못 한대요. 왜냐면, 그러면 또 심통이 나가지고 꼴 부린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은 자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잘하는 줄만 알아요. 교회 열심히 오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 그거 갖고 자기 의를 삼아요. 의를. 근데 그게 하나님 편에 그럴까라고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를 지금 돌아볼 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이냐? 내가 그렇게 진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된 걸로 살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따져볼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점검해보고 안 되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또 내 욕심이 나와서 또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시장 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다가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500원어치 사면서 300원 깎아달라고 500원어치 사면서 아니면 500원 다 죽으면 한 움큼을 더 막 이거 더 줘 이러면서 가져가고 그러면요 가고 나면 욕한다는 거예요. 저 교회 갔다 왔지? 이거 성경책 끼고 가면서 참 저 잘한다 잘해 어디 교회 다녀? 이런다는 거예요. 뒤에서 시장에서. 그럼 딴 날 가서 그렇게 사든가 꼭 교회 끝나고 나서 성경 끼고 가가지고 시장 가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욕먹는 거잖아요.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된 삶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그게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라는 걸 보게 돼요. 또 잠언서 1장 8절 9절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율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칭호는요 매우 다정하고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즉 말하는 자의 분위기의 자세 또는 관점을 지시해 주는데 자식에게 부모가 이야기해 주듯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걸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것.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은총의 관을 의미하는 법도를 따라 살면 은총을 받아 쓰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목의 금사슬이란 권세와 명예를 수여하는 표시예요.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주었던 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요셉의 손에 목에 걸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권위를 나타내고 또한 그에게 권세를 나타내고 명예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을 경외하며 살 때 그런 것들을 주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장의 구조를 보면 잠언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는 매우 평범해요. 그러나 평범함을 극복하기 위해 잠언의 주자는 나름대로 특징적이고 독특한 문장 구조를 구사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대조시키거나 공들여 마무리 짓는 문장 조직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나온다면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이렇게 두 문장적인 것들로 표현되어서 비교가 되게끔 해서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구조조력이 됐어요. 대조구조. 그게 이야기한 것 같이 대조구조예요.
잠언서 15장 17절 합독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보면 채소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가난한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가난하지만 사랑하며 사는 게 소고기를 먹는 여기 보면 소를 먹는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기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잘 살면서 부자로 살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이런 비교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채소나 아니면 살찐 소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건 우리의 부와 가난함 이런 것들도 의미할 수 있고요.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싸우고 또 정말 그렇게 사는 것과 아니면 없지만 화목하게 사는 것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대조구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언서 3장 33절 합독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도 대조구조잖아요.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대조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대조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문장들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각인시키고 기억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대조구조예요. 두 번째는 세심한 마무리 구조예요. 마무리 구조. 세심한 마무리 구조는요, 두 부분으로 된 문장 가운데 둘째 부분이 첫째 부분의 생각을 강화시켜주고 더 나아가 장래까지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문장체. 그래서 잠언서 14장 26절이 그 좋은 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서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보세요. 앞의 구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이 뒷문장에서 뭘 얘기해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대요. 피난처가. 그 자녀들이요. 그걸 받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구조적으로 그것을 더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잠언서 14장 27절 밑에 나오죠.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생명의 셈인데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이걸 확장해가지고 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마무리하는 구조. 두 번째는 응답 구조가 있어요. 응답 구조. 응답 구조는 두 부분으로 된 문장 중에서 두 부분이 함께 기능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질문에 대해 대답처럼 보이는 걸 만들어내는 문장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 11장 22절 말씀 먼저 볼까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 삼가하지 않는다는 것. 아름다운 여인이 막 행동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의 모습이 정숙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와 같다고요?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는 거예요. 돼지코에 금고리 걸어놓는다고 이쁘네 그래요? 돼지코에 금고리 걸어놓으면 그냥 돼지에 그냥 그거 끼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문장 안에 질문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게 이 답처럼 숨겨져 있는 거예요. 돼지에게 그거 껴놓은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답이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한 잠언서 21장 3절 합독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 속에 숨겨진 질문이 뭐냐? 여호와께서 제사보다 더 기쁘시게 여기는 게 뭐냐라는 게 숨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그 대답이 바로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게 이 질문 속에 답도 주어지고 있는 바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형식의 수사학적인 효과는 말하지 않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되는 사람들의 경험, 두 가지를 다 독자의 마음에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잠언의 문학적인 그런 특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이미지를 구사한다는 거예요. 잠언은요, 다양한 재치 있는 이미지들의 전시장과도 같아요. 사실상 구약의 현자들이 인생에 대한 그들의 관찰력 때문에 성경의 사진작가들이다라고 말해요. 사진작가가 뭐예요? 착 찍으면 그게 각인되잖아요. 각인. 그래서
해가 탁 떠오를 때를 착 찍으면 영원히 그 해가 안 뜨잖아요. 거기에 딱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들의 관찰력이 말씀이라는 것들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각인되어지는 거. 때때로 그들은 이미지나 비유를 그 수단으로 동원할 뿐 아니라 때로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간음하는 자 등과 같은 인물들을 동원해서 그런 인물들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실물처럼 선명하게 묘사해줘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의 현자들은 흡사 사진작가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의 현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다양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지혜와 어리석음. 이건요, 잠언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고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지혜로운 자가 뭐 누구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직접적인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잠언의 두 지배적인 이미지들이 지혜와 어리석음. 이 두 사이의 상충과 갈등이 잠언 전체를 위한 주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이미지들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 저자는 집을 만들고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초대하거나 또는 길거리와 광장에서 소리쳐 부르는 아름답고 현숙한 여자와 유혹하고 길거리에 놔두는 이상한 여자, 음료로 의인화해서 전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름답고 현숙한 여자가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나와서 잔치에 오세요 하고 초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했다가, 그런데 똑같이 그런 여자가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뭘 말하고 있나 봤더니 유혹하고 그 다음에 막 꼬시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멀리서 보면요, 두 여인이요 그러고 있는 게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이 여인은 이 잔치에 초대하는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음란하고 자기의 그걸 따라서 사람들을 꼬셔서 죄짓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잠언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잠언 전체가 이 지혜와 어리석음에게 부여되는 극중 인물의 성격과 전형적인 행동,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삶에 각기 뒤따르는 결과 등을 대조시켜 보여줘서요. 즉 더욱 확대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게 잠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때로는 다른 수많은 인물들이 이 두 막강한 경쟁자의 친구들로 등장하기도 해요. 뭐 근면이니 지선이니 관대함이니 절제력이니 이런 것들이 지혜의 여러 친구들로 그들에게 같이 붙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리석은 부류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부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고 넓어요. 게으른 자들, 뭐 부정직한 사람들, 술주정뱅이들, 매춘부들, 간음자들, 폭행자들, 성내는 자들, 잔소리가 심한 배우자들, 또 욕심 많은 사람들, 구두쇠들, 못된 이웃들, 거짓말쟁이, 바보들 이런 것처럼 어리석은 부류의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의 이야기들이 똑같이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들로 표현되어서 같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잠언에 깊게 스며드는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 강조된 대조가 또한 함께 갈등의 요소가 되는 책을 통합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잠언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지혜와 어리석음. 그래서 더욱이 독자는 계속되는 줄다리기 속에서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돼요. 네가 어리석은 자가 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살아서 현숙한 또한 지혜로운 이런 사람의 삶을 살 거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넌 어떤 걸 선택해서 나갈래? 어떻게 살아갈래? 네가 살고 있는 게 어떤 부류니?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빈번하게 훈계나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주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미지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 이 잠언서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쉬고 우리가 한 46분, 7분 정도부터
아직 30분, 45분부터 하죠. 45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